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찬양드릴 때 정말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모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찬양드리기 앞서서 주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죄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너무 부족한 모습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찬양드리기 앞서서 나의 마음이 정말 죄진과 하나님 정말 고난함을 시는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주님과 자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묵상해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찬송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릴 주니 놀라워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해 가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무기 아니란 것 무대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무기
동행하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해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해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가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영원히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본 슬픔 많은 이 세상 곳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셔서 피곤한 몸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에 치유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며 저희 입술을 열어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6장 하신 후에 변영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단정하고 겸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보다도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을 통해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석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기관과 교회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교육부서가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관과 부서에 속한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 알아가며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계 대신방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가정이 신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로 위로받게 하시고 상실된 마음과 쓴 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각 가정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나 육신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통해 아픔과 질병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사 신원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대신방 기간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항상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심령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호심경과 말씀의 전신갑주로 살아가는 은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안내로 성가대와 현악 등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와 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기도라는 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마는 사실은 몇 마디 안 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친구 가운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열심히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뭐 이름을 들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유기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든지 교사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교직을 그만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방법을 연구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뭐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내 일생을 거기에다 건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출산율도 저하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그걸 송금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적인 장래성에 대한 불안감도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저분들이 지금은 한국에 돈 버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그 돈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에 저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그 돈보다는 이 복음을 이곳에서 익혀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신해가지고 내가 본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역사이고 민족을 구하는 것이라고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 정책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의 교회도 이제 그런 것을 사실 권유했는데도 그게 쉽지 않고 또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을 이렇게 언어연구소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학교에서 이제 교육하는데 목적은 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 직업적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서 많은 자기 경제 이윤을 얻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적인 것을 깨달아 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 정도의 아주 그 멋있는 바다와 그 지형을 띤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과 아름다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취지는 말을 잘하고 뭐 어떤 지혜의 그런 근거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서 말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 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뜻은 헬라어로 후페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후페로케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탁월해요. 정치가로서, 웅변가로서. 그래서 전에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웅변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도 정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웅변을 막 웅변가 불러다가 배워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제 몸이 약해서 못 하시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한 번 딱 써서 웅변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이 별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군중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전도에는 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는 철학적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테네 시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고상한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철학적 지식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 딱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철학적인 그런 면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내가 멋있는 그런 지식인이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철학적 논리가 바울 사도를 전도의 성공자로 만들지 못하고 실패자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뭡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지식적 그런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자신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막 떨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막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이런 담력자인데 벌벌 떨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뭐 담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자의식을 갖고 두려워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예요. 제가 큰 산 위에 올라가서 고린도 도시를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구가 이렇게 쭉 이제 뻗어오다가 막 사방으로 산은 둘러싸여 있고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정말 도시 형성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항구가 아름답고 무역도시고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죄가.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사탄도 역사하는데 아주 부정한 그런 이제 윤리가 그 도시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 도시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도 이제 다양해지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국에 이제 연계된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깜깜한 도시였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담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화려하고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만은 전부 영성이 다 떨어져 있는 이 악명 높은 이 도시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기 입장을 생각할 때 두려웠던 거예요. 심히 깜깜해서 그 도시와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부적격한 자다. 무능한 자다. 그런 생각에서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내가 자신감 가지고 덤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완전히 포기하자는 그런 결단을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전도의 용기를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명예도 갖고 집안도 좋고 다 나보다 앞섰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 그런 자신을 가지라고. 왜 그러냐면 암만 그 사람 잘 살아서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갖고 뭐 여러 사람 나누어주고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지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기죽지 말고 세상적으로는 떨리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절대 우리가 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복음 전하는데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의역하게 되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겠다는 결심이 내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친히 놀란 것은 아테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는데 간단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변하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복음이 절대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만 전하는데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학식적으로 덕망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외치게 될 때에 하루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옥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대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가 하면은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빌 브라운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김현택 목사님 통역으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들으신 바대로 88살인데 유명한 대학교 총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그리고 방송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날 가서 설교하는데 원고도 안 가지고 그냥 88 드신 양반이 목소리도 막 청청하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칼빈 대학에도 이제 오시고 싶다 해서 그냥 모셨는데, 거기서 똑같이 말 하나 그냥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만날 이걸 쳐다본다고 뒤에서 끽적거리고 야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88살 먹어가지고 원고도 없이 설교를 이렇게 잘해놨으니 나는 이게 교회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렇게 위트 있게 얘기를 하니까 책상을 치면서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무원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위안을 얻기 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실제는 몇몇 사람은 제가 무원고 설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벽 기도에 늘 설교를 하지만은 한 번도 원고 설교를 안 했는데 거기는 몇 사람만 오기 때문에 참석 않는 분들은 김진웅 목사가 원고 설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웃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원고 보느라고 쩔쩔맨다고 얘기하는 사람 새벽 기도에 오면 나 원고 설교 안 는다니까. 생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니까 목사가 원고 설교하는지 모르지. 왜 무원고 설교를 제가 안 느냐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른 거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본문만 가지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는 여기 오는 사람 중에는 복음만 얘기하면 잘 못 듣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하느라고 다른 거 하지, 30분 하는데 내가 원고 없이 이 머리로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좀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집에 가서 만날 이거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목사 실력 없어서 그러는 줄 알지, 나는 실력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꼭 무언고 설교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의 조나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존 브라운스 목사님하고 정반대의 원고 설교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나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1700년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위대한 설교가로서 유명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그때는 전기불이 없는 때니까 원고를 가지고 늘 호롱불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설 넘어가도 가까보다고 그러는데, 호롱불 밑에서 원고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나 빨리 죽기를 바라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라지,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고를 철저히 이제 읽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행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쳐놓고 내가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소리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고에 적힌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숨겨놓았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능한 지식을 전하는 거, 어떤 유능한 테크닉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학대학이 최고 인류 대학 출신이 와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나는 무명성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성경 학교 중심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누구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않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를 해서 그거를 1등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들으세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역사해야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얼마나 목사가 못되게 살았고 얼마나 특권을 누렸으면 자식이 그 교회 목사가 되면 세습이라고 지랄을 치는 이 나라의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했고 또 저만큼 대접받은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은석교회에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죽으라고 하면 내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다 주고 내가 집 하나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어도 나는 교인들한테 내 집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은퇴할 정도로 살았으니까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80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다고 하면서도 70이 전에 은퇴해야 된다는 그런 맞지도 않는 그런 교리와 그런 이론을 펴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그런 종회가 되고 이거 다 나가니까 들어도 좋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이 목사이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제도만 없으면 일찍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하고 대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난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례금 없이 봉사하고 다른 군대 가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전도사로 봉사해가지고 군대 가서 군용과 근무하고 거기서 또 나와서 밤새워 기도해가지고 목소리 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역해서 여러분 한 교회를 36년 동안 뭐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허물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항상 복음의 중요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심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간단 명료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회개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나 그건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으로 전했지만은 이 별로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이 듣던 사람이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는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대로 살면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이국으로 붙잡혀가서 이 성은 초토화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다 해가지고 계속 이 나라는 잘 된다 하고 이렇게 거짓 선포를 해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서 예레미야는 힘 있게 또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는 너희 성들이 다 먹히고 이제 여자들도 수치를 당하고 또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할 수 없어서 썩어 냄새내서 독수리가 막 먹고 짐승이 승냥이가 다 먹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
전해야 됩니까? 하고 거절하려고 하면 에레미야서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내게 불붙는 그런 열심이 다시 나로 하여금 이 선포를 하지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욥처럼 내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 죽게 나왔다 하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내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축복이지만 너희들 그렇게 가봤자 소용없다. 바벨론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586년에 남국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예언이라는 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이것이 납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거 믿고 나도 믿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론상으로 그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령 안에서 해답을 얻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론으로 가능해서 이게 수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웅변이나 그 달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것을 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참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십자가 외치는데 저것들 참 웃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영권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미련하게 보임이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전도라는 것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무식한 말 같지만은 이것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층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못 이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증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기도했고 바울 사도도 기도했고 다 기도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기간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영적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인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6남매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건강한데 뭐 건강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집에서 조금 특권을 누리는 데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장남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 써줬어요. 우리 할머님이 이제 무당이니까 돈 좀 벌고 그러니까 항상 상 같은 것도 몰래 사가지고 익혀가지고 나한테만 준 거, 우리 여동생 미안해요. 난 그때는 뭐 주니까 먹은 거지 내가 같이 뭐 저 동생들도 주라고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는 장손이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먹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뭐 지금처럼 뭐 냄새 제거는 것 같으니고 그 익혀서 주는 거 먹는 게 사실은 얼마나 껄끄런지 꺼럭 먹는 것 같이 그 삶 익힌 거 맛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주고 또 내가 바닷가니까 낚시질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좋다는 건 다 먹기도 이제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건강도 젊었을 때 이렇게 갖고 놔야 돼요. 우리 집사람 자꾸 안 좋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인가 약해져 가지고 그때는 회복 불능이니까 좀 운동하고 수영하고 좀 해 그래도 그때는 뭐 멀쩡하니까 그냥 있다가 요즘에 이제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서 이제 깨닫는데 저는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은 사역을 하려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교인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뭐 좋다고 하지만 내가 석 달만 코에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별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미리 준비해야 노년에 송골증도 안 생기고 우리가 허리 같은 것도 좀 덜 다른 사람보다 보존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영역을 내가 키워서 그 보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부지하는데 유익을 가져오듯이 영적인데도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서 내 속에 어떤 환란이 오고 위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키워놔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 생기면 또 이리 삐딱 저리 삐딱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쪽으로 가서 또 반지 빼놓고 축복기도 받고 또 쇼하고 제가 지랄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지랄하는 얘기 뭡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거 참 방송 나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 뭐 나가도 뭐 이런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해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 옥중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에베소 1장 16절 19절 여러 구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혼미케 한 악령을 쫓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오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못 오겠다고 그러네. 옆에 사람 귀신들을 해서 저 야단치니까 하나님 쫓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 누구는 더 이게 엉뚱하게 살아가는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 있는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행복을 안겨주셔서 저들도 좀 알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 사정이 없고 편안하고 잘 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합심해서 드려서 이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해 주셨사오니 나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백희준 청년, 장경수 청년이 특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건강 주셔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늘 필요로 시험 들기 쉬운 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의 정성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이렇게 11조도 감사도 선교헌금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더 잘되는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죽어도 남음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주의 성전을 더 많이 출입해서 하나님의 CCTV에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구나 하는 칭찬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일의 즐거움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예전에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걸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또 아들 레이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자부의 승진에 감사해서 잘 감당케 하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힘의 겨울 때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부족함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자비 속에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포기의 실망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이름이 있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기도하여 인정받는 자녀 여종 학원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저의 가정과 교회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드릴 수 없어서 애타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여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삶의 곤핍함이 없는 여유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나오신 교우님 계신데 서상은 씨, 우리 서민희 집사님, 노이스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기 대신방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해집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이어왔는데 여러분들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이어지겠습니다. 교육과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익 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표어제 창하겠습니다.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마주 봐 주실까요? 자, 마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찬송 502장 1절 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등록한 귀한 종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